목요일은 책과 함께합니다. 홍동욱 목사의 기독교 서평 홍독서 함께하는데요. 홍동욱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왔나요? 네. 네,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요.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루하루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한 달도 목사님과 함께 책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이제 오늘 8월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갖게 되고요. 이번 달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처음 두 주는 박영호 목사님의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이 책 살펴봤고요. 또 지난주부터는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라는 로버트 루이스 윌켄의 책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다소 다른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 이야기 좀 정리해볼까요? 네,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항상 흥미를 느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개념으로 카테고리한 역사의 민낯을 좀 보면 네. 좀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박해의 역사 가운데 플리니우스라는 정치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소집하고 추궁하고 그들 중에 몇몇을 사형을 처한 박해한 인물의 당사자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의 부정적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자기가 조사해 봤더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 뭐 잔혹한 집단이더라, 음란한 집단이더라 등등의 소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네. 오히려 그들은 도덕적인 집단이었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네. 뭐 이런 내용도 소개해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와 로마 제국 사이에 굉장히 평화로운 어떤 그런 시대를 상상하지만 율리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기독교의 가정에서 자라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묘하게 네. 기독교의 정통성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네. 뭐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재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공인 이전에는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만 겪다가 공인 이후에는 굉장히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해 중에서도 기독교의 호의적인 인물이 보이고 또 공인 이후에도 기독교를 교묘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네.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난주에 다뤘던 그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독교는 말이 될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에 대해 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을까? 논리적으로 어떤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다뤄보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 2세기에서 4세기 당시의 기독교는 세상에 대해 로마 사회에 대해 복음을 전파했을 거잖아요. 그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지닐 수 있게 전파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갖고 당시도 들여다보는 겁니다. 당신은 말이 됐을까? 당신은 설득력 있을까?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러게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던지신 기독교는 말이 될까? 세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네. 이걸 말이 된다 생각하고 뭔가를 복음을 전할 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최대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뭔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전달해야 마땅할 것 같지만 그런데 이제 전하다 보면 그래 이 사람들의 이제 뭐 반박에 대한 의한 질문 이런 것들을 받다 보면은 저도 교묘하게 거기에 엮여서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도 같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분명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말이 안 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계를.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벽에 부딪히는 부분들 적잖게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은 정말 어렵게 항상 늘 어렵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기억들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이들 가지고 있으실 텐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혹은 새 가족들을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에요.
기독교가 기독교 고유의 문법으로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시키려고 막 하다 보면 내 스스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이게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는 충분히 숙고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복음 자체가 말이 될 수 있겠는가, 과연 논리력과 설득력을 지닐 수 있겠는가 하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를 전달할 때 로마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냐면 그 사람들은 진료인과 능동인이 따로 존재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미 존재했던 재료가 있었다. 그래서 신은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을 뿐이지 재료조차 만들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재료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고 진료조차 없었고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되는데 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던 재료로 만든 게 아니라 재료까지도 만들 수 있지?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인 갈레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이 안 된다. 기독교 너희의 창조 이야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 새가족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느 새가족을 만났는데 이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진화론을 가지고 세상의 창조 그런 그 세상의 원리들을 자기가 이제 봤을 때 모든 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건 알겠다. 네.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 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셨다라는 건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것들 100% 다 받아들이기는 또 어렵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진화를 기본값으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네.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세계에서도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또 이게 새롭게 다가오는데 진화를 믿는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기 어려운 오늘 이 시대나 이미 있는 재료를 갖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유일한 근원이 되신다. 이 설명하기 어려웠던 그 당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어쩌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닮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 당시 사람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은 인간을 돌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니까 인간은 돌로 못 만들잖아. 하나님 가능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애초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원재료가 있고 그 재료들은 애초에 세상에 깔려 있었다. 즉 신은 그 합당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기가 전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의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비판한 대목들을 좀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고 분석을 합니다. 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복음서가 서로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와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가 약간 미묘한 간극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좀 다르다.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좀 다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각각 복음서별로 다른 말을 남기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꼼꼼하게 읽고 이제 당시 지식인들이 비판합니다. 너희 말이 안 되는 문서를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에 교회는 그냥 이거 예수님께서 남기신 거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책이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기록된 바를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당대의 지식인들은 학자의 눈으로 네.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비슷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네. 말하고자 하는 거는 똑같은 맥락이다. 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본다면은 그 당시 지식인들은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정성껏 비판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진짜 성경을 진지하고 정성껏 읽었다라는 말도 되지 않나 싶고요. 단순히 말이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어떤 메시지인가? 진심으로 궁금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말이 안 되는 메시지였어요. 네. 말이 안 되는 메시지라서 그냥 무시할 수도 있겠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혹시 말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굉장히 진지하게 읽은 거죠. 특별히 이제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정말 진리를 갖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포르피리오스라는 당시에 굉장히 박식한 철학자는 다니엘서의 단어와 문맥과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문체와 사상을 분석해서 과거의 미래를 예언했던 기록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다니엘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서가 기원전 6세기에 기록된 문서인데 네. 기원전 2세기의 일을 미리 예언하고 있었고 실제 그 일이 기원전 2세기에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이 포르피리오스는 다니엘서의 문체와 사상을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2세기 기원전 2세기 문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주장이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 실제 이후에 기독교의 성경학자들이 다니엘서 연구를 진지하게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의 주장과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기원전 2세기 문서다. 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기원전 6세기 예언자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이제 와서는 그래도 이 책은 기원전 2세기에 기록되었다. 즉 예언이 성취된 시점에서 그 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대의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그냥 깎아내리고 흠집하려고 비판했던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비판을 하고 그러네요. 진심으로 그 성경을 학문적으로 들여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보면 좋겠죠. 왜 이렇게 진심으로 비판하지? 그러게요. 왜 이렇게 진심으로 비판하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앞서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거기에 이제 귀담아 듣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은 그 당시 지식인들은 달랐다라는 거네요. 진짜 기독교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매우 정교하고 꼼꼼하게 이 부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토록 진심으로 비판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긴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네. 박영호 목사님의 책을 다룰 때에 당시의 교회가 조합 혹은 철학학과와 네네.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교회는 미신 집단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를 잡아먹고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한다든지 굉장히 이상하고 기괴한 네네.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과학자 갈레노스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도 교회가 당시의 철학학파와 닮아 있다면서 굉장히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도덕적 훈련을 하고요. 네. 올바른 삶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모아서 용기, 사랑, 평화, 죽음과 같은 당대의 귀족들이나 당대의 지식인들이 고민할 만한 숙고할 만한 주제들을 가르치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논리는 말이 안 되지만 이 사람들 삶은 설득력이 있었다. 이 기독교인의 삶을 관찰할 때 자기 수양을 하고 절제를 하고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을 믿고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 사람들의 도덕성, 이 사람들 보여준 삶의 태도가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은 도대체 뭐길래 한번 연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마 진지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지만 네. 그렇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이 이들로 하여금 설득력이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도덕성 이런 것들이 세상을 향해 설득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삶의 모습이 당시의 지식인들을 성경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걸 좀 연구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감동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정말 반드시 기억하고 이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특별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교회가 당시에 장례 상조 단체와 굉장히 닮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시에 고위층 부자들끼리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부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파티를 열어서 친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하층민과 서민들에게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우정을 나눌 수 있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례 상조 단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장례가 나면 서로의 장례를 도와주기 위한 단체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단순히 장례만 도운 게 아니라 뭐 장례를 도와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모인 거죠. 네. 그래서 부자들의 파티처럼 거기에서도 우정을 나누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장례 상조 단체와 닮았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층민, 서민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 찌꺼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우정을 나누고 네. 더 나아가서 올바른 삶에 대해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교회 이상한데? 교회 독특한데?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혹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삶 자체가 말이 된 겁니다. 그들이 네. 믿는 말은 말이 안 되고 난 믿기 싫은데 그들이 보이는 삶 자체가 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던 건 아닌데 교회라는 모임 자체 혹은 교회라는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의 삶 자체가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 고민하는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숙고해 봐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 굉장히 와닿네요. 말이 설득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삶이 설득력이 있었다. 이 말씀이 정말 굉장히 와닿는데 이 초대교회를 살펴보려고 책을 읽다 보면 다시 오늘의 교회로 돌아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지만 교회가 그리고 믿는 자들이 보여주는 삶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고 또 오히려 성경을 읽고 고민하던 그런 당대 지식인들의 면모가 아주 인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드네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기독교의 신뢰 혹은 네. 교회의 신뢰, 그리스도인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이상한 걸 믿고 있다라고 해서 사회가 반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너희 창조론 믿는 거 이상해. 너희가 믿는 어떤 신앙, 뭐 하나님이자 인간인, 뭐 이런 거 이상해. 그렇게 해서 사회가 반발한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 혹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모습이 기괴해 보이고 네. 또 이기적이고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사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이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지향, 이상향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로 볼 때는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은 어설퍼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실제 그들이 갖추고 있는 삶의 어떤 내용, 삶의 힘 자체는 오히려 말이 되고 네. 행복이고 힘이 되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의 이상향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막 이렇게 변증할 때 우리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걸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고도 말이 안 되는 걸 믿는데 왜 쟤들의 삶은 설득력이 있지? 쟤들의 모임이 왜 이렇게 설득력이 있지? 이런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읽으면서 다시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좀 조율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달에는 제가 초대교회라는 테마로 책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바로 영향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그 설득력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교회 공동체를 꿈꾸면서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8월 한 달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가을이 무르익는 10월에 이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덕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